네. 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오늘 삼가할 차례예요.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3과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29쪽 제3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생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알고 싶어 해왔습니다. 우리 각자는 짧은 생애를 마치면 영혼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3과에서 뭘 배울지 아시겠죠? 영생이 뭔가? 영생,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데 이 영생이 뭐냐? 그러면 그 영생의 주인은 누구냐? 누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누가 주시는 것이냐? 영생이 뭐냐? 성경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생. 생명. 영생. 어, 그 성경에서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푸시케, 푸시케. 네. 푸시케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빚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다 뭐 마그네슘, 미네랄 뭐 이런 거 왜 먹어야 돼요? 철분 이런 거 왜 그래요? 흙이라서 그래요. 요즘에 흙이 다 이렇게 오염돼 가지고 비타민을 먹잖아요. 왜냐면 흙으로 빚어서 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푸시케예요. 하나님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담이 막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거예요. 동물들처럼요. 그래서 먹고 자고 사냥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다마라면 거기 하나님께서 아파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걸 아담이다.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코에다 생기를 후 영혼, 그 영적인 생명. 이게 이제 이게 어 이게 이제 조회예요. 조회. 예. 어 근데 이제 이 겉에 있는 이 생명도 있고 이 겉에 있는 생명도 있고 또 우리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어, 오늘 오늘 아침에 뭐 집사람이 이렇게 우는 것 같더라고요. 막 자다가 자면서 울었나 뭐 그런 뭐지? 그랬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온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온유를 막 찾는데 막 못 찾는 거죠. 그 온유 이제 막 핸드폰을 했는데 핸드폰은 앞에서 진동이 울리고 있고 정작 온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곧 나타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깼는데 그러면서 깼는데도 이제 뭔가 이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실제로 울더라고요. 근데 깨나서도 막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 몰라 자기가. 그러나 어 그러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건 누구고 이 생명은 뭐고 꿈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거는 또 누구예요? 둘 다 난데 지금 요 눈물이 나는 나는 누구고 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거죠. 요거는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흙으로 가서 썩는데 꿈에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데 영혼, 그 영혼은 어때요?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죠. 영원한 생명. 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이제 영원한 생명인데,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육체 생명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 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 물론 이제 그게 맞지만 그건 50점이고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생명만 영생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이 오늘 아직 흙으로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여기서부터 태어났다. 여기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제 한 살이지만 100살이 되듯이 아직 안 됐지만 이미 태어난 것처럼 육체의 생명도 그렇듯이 푸시케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죠. 이 새 생명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아직 안 갔지만 이미 태어났다. 이미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육체 생명도 태어났잖아요. 이제 태어나서 이제 노아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 가지고 아니 어저께도 없어져 가지고 이놈 자식 어디 갔다 왔냐 그랬는데 오늘 또 사라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얘가 들어갈 센터에 들어가면 찍히거든요. 이게 핸드폰에. 근데 이게 들어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찍혀서 요놈이 어디로 샜구나.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어디 간 건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온유가 이제 또 끝나고 센터를 가다가 노아가 친구들하고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아니 남자애들이라 그런가 이제 1학년인데 컵라면을 거기서 사 먹고 있는 것이야.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그럼 그 시간대 봤으면은 들어갈 시간이 또 한참 지났는데 없는 것이에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놀이터를 보고 막 이렇게 봤는데 이쪽 놀이터로 없고 어디 또 저 안쪽에 또 친구들하고 가서 거기서 놀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딱 걸려가지고 이제 센터를 갔는데 얘도 이제 태어난 지 벌써 이제 8년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서 또 친구들하고 이제 막 놀다가 또 재밌잖아요. 이렇게 같이 뭐 컵라면도 사 먹고 중간에 또 누구 친구 집을 또 들렸대. 그래서 그래 아무튼 자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육체의 생명도 태어날 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태어나서 했는데 점점 성장하고 이제 이제 제법 힘이 좀 세져가니까 이제 누나들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러다 아직까지는 소리 누나한테 한 대 맞죠. 예. 그 꼼짝도 못할 것이 막 그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같이 학교 끝나고 막 놀이터도 가고 뭐 라면도 사 먹고 재밌게 교제하고 놀듯이 이제 더 크면 이제 또 그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육체의 생명도 100살까지 태어나서 100살까지 아직 안 됐지만 태어나서 성장도 하고 또 재밌게 살듯이 이 영적인 생명도 이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새 생명도 그렇게 태어나서 물론 이제 어린아이 믿음도 있지만 자라가겠지만 자라가면서 그 믿음의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마음을 하나님 아빠 마음을 때로는 걱정도 이놈 자식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재미나게 노는 거죠. 그런데 이 새 생명은 그냥 육체 생명처럼 그냥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 살아가는 생명을 여기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내가 어린아이라도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은 노아가 그래요. 노아가 뭐 예전에 언젠가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빛이 가득하고 어둠이 없고 거기는 거짓이 없어. 거기는 다 정직해. 왜냐면 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얘가 뭐 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뭔가 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거짓말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뭔가가 있을 때는 아유 천국 가서 보세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알잖아요. 뭐 그러면서 천국 가서 천국에 이제 거짓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못 속인다 이거죠. 아빠 어차피 뭐 천국 가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보세요.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얘기할 때는 이제 뭔가 잘못됐다. 뭔가 지금 얘가 잘못한 게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 않은 거예요. 천국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 새 생명은 천국에서 있는 이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막 내가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성령으로 태어난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의롭고 또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또 정직하고 지혜롭고 이 생명으로 이미 태어난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뭐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 딱 봤더니 노아는 안 먹었던 것 같아. 컵라면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얘는 너는 그 이제 애들한테 야 우리 1시까지는 빨리 가야 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됐는데 놀이터 놀면서도 이게 시간이 됐는데 이거 얘들아 우리 이제 가자 막 이제 뭐 그런 거죠. 네.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육체 생명도 있듯이 그렇게 막 즐겁고 뭐 물론 다치기도 하죠. 그럼 뭐 비행기는 사고 없고 뭐는 사고 없겠어요. 다 있지. 그러나 육체 생명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듯이 영적인 생명도 이 땅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즈니스가 야 이거 어느 기한까지 될까? 막 여기 막 좀 조바심 생기고 뭔가 뭐래요 그 불안하고 주님께서 뭐 그럴 필요 있니? 뭐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영생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영생. 우리가 이제 새 하늘, 새 땅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해 아래에 있는 건 새 것이 없어요. 다 해 위에 천국에 있는 것만 새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만. 그러니까 새 하늘도 천국에 있는 거고, 새 땅도 천국에 있는 거고, 새 노래도 하늘에서만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노래를 어디서 불러요? 땅에서도 부르는 사람들, 땅에서도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새 생명도 마찬가지죠. 저 하늘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땅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죠.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우리가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주장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아버지께 오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 가려면 길이 몇 개예요?
서울 가려면 길 뭐 많죠. 뭐 서울 가는 길 많죠. 예. 미국 가려면 길이 몇 개? 미국. 물론 뭐 비행기 노선은 많지만 어쨌든 뭐 하늘로 가는 길 하나 있고 또 뭐 바다로 가는 길 뭐 이렇게 뭐 있죠. 예. 그러면 달나라 가는 길은 몇 개예요? 달나라. 저 막 달나라 막 화성 이런 데 가려면 우주선 타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주선. 네. 그러면 달나라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달나라까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달나라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우주선 안에 이렇게 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주선 안에. 중간에 우주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우주에서 이제 미아되는 거예요. 자, 우주선 안에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대요. 천국 가는 길. 다른 길이 없어요.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웨이라든지 A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길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웨이고 예수님은 더 웨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 I am the way 그랬어요. 나는 내가 길이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가. 하나밖에 없어 길이. 절대적이야. 천국 가는 길은 길이 하나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늘 가는 밝은 길 유일한 처소 예수님. 예수님. 진리. 또 생명. 생명은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생명은 조에 푸쉽게 이렇게 막 숨 먹고 밥 먹고 숨 쉬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조에는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생명 천국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구나. 이 길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죠, 진리. 제가 오늘 DC마트 갔다가 왜 케이블 정리하는 그 선 있잖아요. 케이블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블 뭐야 그거. 근데 이거를 아무리 찾아도 케이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선이. 그래서 찾다가 사장님 그 케이블 정리하는 그랬더니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앞에 어디 있죠? 그러는데 아니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찾겠네요. 그랬더니 사장님 답답했는지 아유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제 앞에 있었어. 제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하얀색, 검정색 근데 아니 그렇게 많이 여기 하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막 색깔별로 다 있었는데 그거를 눈앞에 이렇게 두고서도 못 찾는 거예요. 그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 있잖아요. 그래갖고 와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네. 그러죠. 참 멍 때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참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영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뭐 아무리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래도 이거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길을 발견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제서야 아이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래서 그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도 답답해하니까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셔서 우리 죄가 있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죄 없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제서야 성령께서 오셔서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길도 보여주시고 우리가 바로 새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 내가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칼 라라라는 그 카톨릭 신학자는 구원받았다 이거를 어떤 우리가 뭐 최대한 예수님처럼 최대한 예수님 닮은 거 뭐 예수님처럼 뭔가 좀 성화되는 이거를 구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생명 있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아빠, 이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아빠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지혜도 얻으시고 또 성령으로 권능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또 성령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우리한테도 주셔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육체의 생명이 있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생명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순종하면서 살다가 교제하면서 살다가 성령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 보좌 앞으로도 이제 가는 우리 주님의 처소로 우리도 가는 거잖아요. 그 생명 우리한테 주신 것이지 최대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우리도 최대한 아주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됐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게 구원이 아니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이게 구원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아예 우리한테 주셨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생명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받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인도받고 살다가 약속받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주님의 은혜구나. 다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구나. 찬송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여 감사해요. 주여 감사해요. 그래서 더 주를 의지하고 더 주님은 그게 기뻐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주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은 거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고 구원받은 거지 예수님처럼 노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다. 뭐 착한 일 몇 번 하면 갈래? 1000번? 2000번? 그거 어디 나와 있어 성경에? 그 착한 일 맞아 그게? 기준이 없죠. The way. 누가? 예수님. The way. 자, 그럼 2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많이 있다는 생각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The way, the way. 하나밖에 없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내가 the way야. 2번 문제.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서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누구만이 영생, 구원, 의인, 성도 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칭의, 의인이 됐다, 자녀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다 같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의 근원이 누가 영생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만이 영생을 주세요? 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태어날 때 장애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딱 사람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일어나봐. 아유, 못 일어나요. 저도 아프리카 한번 갔을 때 이 베드로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다리 마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이분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지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지? 막 고만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리 마른 분한테 앉아 계신 분한테 그냥 그랬어요. 어? I believe Jesus Christ. 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일어나자. 그 내가 손 잡아줄게 일어나자. 그랬는데 안 일어나시더라. 에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고집 때문에 안 됐는데 저 어쨌든 간에 베드로도 일어나 그랬는데 이분이 아유 일어나봐. 나는 은과금은 없는데 내가 가진 거 하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 이름 줄게. 가져. 그리고 일으켜서 이렇게 했더니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사람이 와 베드로 저 신 아니야?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능력받다 그런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앉은 자를 구원하는 것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다른 이름은 없어.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하나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이름이시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인데 말씀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승천하신 그 만땅의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이 뭐예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통치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네. 오직 그 믿는 자 누구든지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우리도 태어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막 노력이 좀 부족하고 뭐가 해서 아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셨다. 주셨다. 나는 태어났다. 그래갖고 노아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찾다가 이제 눈이 마주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약간 겁에 질린 눈빛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눈이 딱 저는 차에 있었고 걔는 딱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노아의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딱 해줬더니 안심하는 그 표정. 왜 그래요? 뭐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벌써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눈치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잘할게요 하나님. 그럼 이제 잘해. 네, 별로 동의 안 하시죠? 엄청 혼나야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빠한테 엄청 매맞고 혼나야만 이제 하나님 저는 이거 혼나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저는 회개할 때도 진짜로 회개하는 거죠. 하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 막 그거 갖고 막 나는 막 두둑이 맞아야 돼 막 이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그거 또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3번 문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띠리리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됐냐.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자, 그러니까 영생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생.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자녀의 권세가 있고 옷이 있고 의의 옷이 입혀져 있고 아버지 집에서 내가 받을 그 영화로운 면류관, 그게 여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 머리 위에는 영화로운 관이 쓰여져 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대접을 막 우리가 쌓고 있다 그러잖아. 아주 그냥 매를 벌어라, 매를 벌어. 이게 진노의 대접. 그러나 우리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진노의 대접이 있는 거예요. 진노의, 그 머리 위에 진노의 대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 아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우리 죄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육체 욕심대로 살다가, 그럼 육체 욕심대로 살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대잖아요. 고생이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고생과 파멸이 있는데, 그럼 죽은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도 소망이 없는 거죠. 영원히 소망이 없고. 그러면 지금은 행복하냐? 여기서도 고통받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파멸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정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미래에도 영원히 소망이 없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속사람은 벌벌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 불안하고. 우리 뭐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과 파멸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 그 심판과 내 영혼이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벌벌벌벌 영혼이 떨면서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앞으로도 천국, 지난 날도 천국,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바뀌어진, 우리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 뭐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참으로 안다가 야다, 경험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 원어로는 이게 진행이에요.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은 거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은혜 안에 있으며, 우리가 때로는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길을 걸어도, 지금도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고난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절대 우리를 향해서 고통받게 하고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절대 여러분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죠. 왜냐면 상처 있고 막 이러니까 몸에 상처 나면 어때요? 이게 아프잖아요. 좀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 이러면 이게 막 오래 가죠. 그러나 상처는 별이 된다. 어느 교회 차 보니까 스카가 스타가 된다. 뭐 이런 상처는 별이 된다. 그런 교회 차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상처가 있을 때는 아프지만 새살이 나고 거기가 또 깨끗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영생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다. 5번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 생명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새 생명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허물과 죄로 어떻대요?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때려도 반응이 없고 뭐 반응이 없죠. 어디에?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럼 어디에 반응해? 육체에 반응하는 상태. 육체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 욕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본질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으로 지금 내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내게 딱 진리의 성령께서 내게 진리의 빛을 딱 비춰주실 때 내가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구나. 내가 완전 어둠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이제 빛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지식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감정으로는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의지적으로는 이게 결단해서 그 죄악된 삶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습관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 전 인격적으로 회개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지요. 그렇게 내가 죽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빛의 자녀인 것이고 아직 못 깨달은 것은 이제 아직 빛이 내게 안 비춰진 것이고. 그래서 죄는 뭐예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잖아요. 화살을 그 관역에다 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명확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명확하고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인데 그런데 죄는 뭐예요? 거기서 벗어난 거죠. 거기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욕심만 가득한 상태. 이게 죄고 허물은 뭐예요? 파라토마. 그러니까 곁으로 떨어졌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잘렸으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생명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 염려 근심은 가득하고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가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좀 혼자 지고 가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겁고 뭔가 여기 자꾸 쌓이고 있고 이런 상태가 허물. 결국 이 상태로 어떠는 거죠? 이 상태로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이게 죽은 상태. 근데 그걸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내가 왜 고민하고 있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어머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빛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도
힘들고 심판에 대한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이 막막하고 자아를 보면은 절망적이고 뭔가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살하고 망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빛이, 긍휼의 빛이, 사랑의 빛이 비춰져서 오늘 우리가 소망이 넘치고 빛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죄의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현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도 못 맺거니와 점점 말라가다가 불에 던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불쌍한 것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의 친구, 사람들은 제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내가 그렇게 그런 얘기 듣게 해줄게.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6번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전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두 가지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회개하고 믿음.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빛을 주셔서 내가 어둠으로 살았구나, 야 내가 소망 없이 살았구나, 내가 꿈 없이 살았구나, 내가 비전 없이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저 새롭게 출발할 거예요, 이제 소망 있는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상태, 이게 회개고 돌이키는 상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이제 그 약속 믿고 소망에 넘치는 그 발걸음을 이제 한 걸음 딱 내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예수님 믿는데도 왜 그러지?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가? 회개. 그런데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상하게 안 변해. 그럼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만 슬퍼했던 거지. 진짜 회개는 뭐예요? 지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살리셨구나. 지식, 감정, 하나님, 애통하고, 의지, 결단. 이게 회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 같이 나눴는데, 자, 오늘 영생의 근원이 누구시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이름을 부르짖고 영접하고 생명을 얻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우리 그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시간 나도 이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이제 주님 기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부르심을 다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